9월 17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구호 오늘도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암송 말씀이지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3분 동안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을 오늘 하루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은 새로운 자아상을 낳는다. 복음은 새로운 자아성을 낳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자아상이 생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구원받은 죄인,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첫째, 구원을 받았기에 담대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설령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한 단서가 또 붙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유능하고 설령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죄인이기에 겸손해집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첫째 담대하게 하지만 둘째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의 메시지였는데 우리 같이 찾아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니까
3장 26절,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근데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면서 율법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서 4장을 총정리하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고, 내가 이걸 지켰다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6장까지 이제 다 왔는데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첫째는 뭐냐? 계율,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부류는 도덕주의자이고 율법주의자이며 바리새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스스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둘째, 계율, 즉 율법의 개념을 아예 거부하는 부류는 쾌락주의자이고 그런 삶은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자들의 헛된 영광은 사람과 사람 관계 시 자신은 그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정을 갈망할 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상태인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다른 거 바란 거 없어.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인정에 목마르기 시작하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 자기 자아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난 다른 거 바른 거 없어.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인정해 줘야지요.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느냐?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그는 높여져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영광 받아야 할 것이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자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삶의 근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과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과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끝까지 이기적인 태도만 취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해 주셨기에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율법의 개념을 아예 거부하는 쾌락주의자들의 헛된 영광은 사람과 사람 관계 시 헌신의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쾌락이나 만족의 출처로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 쾌락이 우선입니다. 내 즐거움이 우선이고요. 내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쾌락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손을 떼버립니다. 나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율법주의자가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신기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버립니다. 헌신의 시간이 되면 인내해야 되고요, 참아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거 싫습니다. 네가 하라고 합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해버립니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주의자와 쾌락주의자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덕을 중시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 일념에 사로잡혀서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에서 마르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난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통제하고 뭘 하느냐?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만큼 자기 형제가 되었든 자기 자매가 되었든 그 사람들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저렇게 있게 놔두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내가 지금 분주하게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마리아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개념을 거부하는 쾌락주의자는 자신이 아쉬울 때에는 부모님 곁에 딱 붙어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어도 별반 나에게 유익될 게 없으면 부모님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 한 절 설명하려고 지금 10분 정도의 설교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 한 겁니다.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쾌락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살아가라는 얘기를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그걸 정리하려고 하기 전에 정말 한마디로 던집니다. 헛된 영광. 여기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결국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늘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로 이런 마음을 허물어뜨립니다. 복음은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됩니다. 저는 어제도 줌을 통해서 어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신방받는 그분은 많이 우셨습니다.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많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 말씀 전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신방을 받으신 그분이 인정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나 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 속에는 주님, 내가 이 길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길 가면 지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또다시 만나게 될 테인데 주님이 내가 가는 길 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왜 그 길 가겠다고 왜 다짐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주시면 나는 족합니다. 그 믿음이 그분의 심령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가 아닙니다. 내 인정도 아니고 내 쾌락도 아니고 내 업적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내 곁에 계셔만 주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성경은 먼저 누군가의 죄가 드러난 상황을 못 본 채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어떤 죄든 보이는 대로 다 지적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한 성급히 비판하며 상대의 허물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죄가 드러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방치하거나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방치하거나 간과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죄가
습관이 돼버립니다. 친분 관계에서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괜찮다고 말해줘 버립니다. 그건 그 사람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요, 신령한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유난히 어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분명한 어떤 엘리트층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이 마음이 조금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애둘러 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절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우리들이죠, 결국. 우리들 모두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심령, 즉 비판에 빠르지 않지만 또 죄 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부모가 자녀에게 죄 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적을 했는데 뭐가 남느냐? 지적했는데 사랑이 남습니다. 지적했는데 사랑이 남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죄에 빠진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틀렸다고 비판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잡아주고 싶은 겁니다. 바로잡고라는 1절의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말로써 어긋난 뼈를 맞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골 상태죠. 뼈가 탈골되어 있어요. 탈골 상태는 매우 고통스러운 사람. 빨리 그 뼈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뼈를 다시 제자리로 맞추려면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나도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도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분과 나 모두 다 예수님 바라보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렇게 되어야 바로 잡겠다는 이유로 덤벼들었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라. 1절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과 그렇게 됐어? 그 사람이 그 사람 내가 바로 잡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잡겠다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잡고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었던 겁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은 전혀 그런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재판자가 되어버려 있는 상태일 뿐인 겁니다. 중요한 건 서로 짐을 함께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이것을 이제 오해합니다.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싫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몰라줍니다. 자기 죄를 드러냈다는 데에 자존심만 상해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화면을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양쪽 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교훈을 하는 입장의 이야기로 3절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바로 잡아주려고 했어. 네, 그 말은 인정합니다. 근데 바로 잡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주장을 피려고 하는 목적인 사람은 한두 번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격한 반응이 나타나면 알아서 하라 그래. 난 몰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뭔데 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3절은 그 양측 맥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의 일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받은 죄인. 담대함이 있지만 겸손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줍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누구에게도 나를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라? 왜 이 말이 나올까요? 바로 잡겠다고 한 사람도 그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바로 잡겠다고 한 그 일을 선하게 완성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바로 잡혀야 될 그 사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범죄한 일을 했던 그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즉 네가 뭔데 나를 바로잡으려고 그래? 사람이라 결국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과 친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제대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곁에 없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네가 뭔데 나를 바로잡아야 돼? 이렇게 알고 또 바로 잡겠다고 한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 범죄한 사람을 끝까지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겠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곁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혀져야 될 사람도 자기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르쳐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네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방해합니다.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와 율법, 규칙과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류들은 자꾸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 거짓 형제들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서로 각각 자신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가르치는 분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심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율법의 판단을 받게 될 뿐입니다. 복음을 심은 사람은 죄인도 사랑하는 사랑을 자기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고 해야 되며 하게 되는 일은 결국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기 자신이 착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지게 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지난 10여일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나지만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나,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인 나,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다는 이 담대함으로 주님이 명령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으나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지만 겸손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